어디부터 시작이죠? 예. 예. 먼저 시간에 질문이 결국은 그 보조 스님 이론대로 먼저 얼음이 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 얼음을 얼음으로 쳐다보지 말고 얼음이 물이라는 걸 먼저 쳐다봐야 되고 알아야 한다. 이걸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 그랬죠. 선오후수. 예. 선오후수 먼저 깨달아 가지고 뒤에 닦아 나가는 문 중에 상근기의 사람은 생각에 무료무로 닦아간다. 하근기의 사람은 사사건건 집착심을 일으켜가지고 수행을 해도 집착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악을 끊어도 악을 끊고 선을 하면 선을 한다는 집착이 붙어버린다. 이걸 하근기의 수행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상근기가 생각 없이 닦아 나가는 것은 자성정해를 지킨다. 그렇게 했고 하근기의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는 걸 수상문의 수행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론 설명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질문한다. 그렇게 됐죠.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이해를 잘 하겠는데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은 깨달은 뒤에 닦아 나가는 문 가운데에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근기가 조금 뛰어난 사람은 자성의 정해를 지녀서 그대 닦음이 없이 닦는다고 그랬고, 둘째, 근기가 조금 약한 사람은 상을 따라가서 구분을 해서 산란심이 많으면은 정을 닦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혼침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화두든지 뭐든지 해서 정신을 깨치는 맑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당신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래서 상근기의 자성정해문 쪽에서 말하자면은 이무롭게 자유스럽게 공적과 영지, 체와 용을 운전해서 움직여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다. 하기는 하는데 생각을 일으켜서 집착한 이런 수행 방법이 아니다. 본래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옳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 원래 무의하다 그렇죠. 꾸밈이 없고 한 띠거리도 나하고 주관 객관 상대성이 끊어졌으니 상대성 끊어진 자리에서 뭘 악을 끊고 선을 하고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겠죠. 어찌 버리고 보내는 공을 수고롭게 하겠느냐. 악은 끊고 선은 닦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겠느냐. 한 생각도 마음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했는데 뭐 인연을 들어간다. 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이 돈문 상근기의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문이다. 당신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근기가 얕은 수상문의 사람인 이치에 맞추어서 산란심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법을 잘 선택해서 공을 관해 가지고 혼침하고 산란을 같이 이렇게 없앤다. 혼침도 없애고 산란심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무의법에 들어간다 해서 이거를 판단해서 이것이 전문 하근기에 하는 바라고 당신이 했으니까 이 자성정해문 수상정해문 이 두
두 가지 정해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심이 난다. 의심이 없지 않다. 의심이 난다. 예. 만약 한 사람이 한다고 보자. 한 사람이 한다. 이건 억제 소리입니다. 억제 소리지만은 혹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 하는 소리죠. 만약 한 사람이 닦아 나간다고 보자. 예? 한 사람의 행방하면은 먼저 자성정해문 상근기의 사람이 수행하는 자성정해문을 의지해가지고 정과 해를 쌍으로 닦은 뒤에 다시 하근기의 사람이 공부하는 수상문에 대치하는 공을 써야 되느냐. 이건 억제 소리입니다. 억제 소리지만 혹 보면은 이런 억제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먼저 하근기의 사람이 수행하는 조각조각 나누어서 하는 수상문 쪽을 의지해서 평등하게 혼침하고 산란을 없앤 연후에 그 다음에 다시 자성문에 들어가느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 먼저 상근기 수행방법에서 딱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지. 상근기 수행방법 다 해놓고 하근기 수행방법 갈 필요 없고 하근기의 수행방법 해가지고도 어느 차원까지 도착해버리면은 다시 상근기 수행방법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억제로 두 가지를 나누어 놓고 억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다시 이야기하자. 먼저 상근기가 닦는 자성정해문을 닦아 나아가다고 하면은 자유스럽게 공적과 영지, 체와 용을 운전해서 움직여서 다시 대치하는 공이 없으니 뭐 상대가 없으니까 주관 객관이 끊어져 버리고 상대성이 끊어졌으니까 대치하는 공이 없으니 어찌 다시 하근기 수상문의 정해를 취해서 닦아 나가야 되겠느냐. 위에 말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이렇다고 하면은 밝은 구슬을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비유하자면 자성정해문을 닦아서 이루었다고 한 다음에 수상문을 수행방법을 한다고 보자면 이거는 맑은 구슬을 갖다 놓고 구슬의 조각을 만들어서 그 본래의 맑은 바탕을 상처내는 격이 아니냐. 예. 맑은 구슬에 조각을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맑은 구슬 그대로 있을 때의 광명의 반사가 더 좋은데 거기에 조각을 해놓으니까 조각 한 자리에 흉터가 붙어서 그 광명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겠죠. 예. 문체를 조각해서 그 밝은 덕을 없애는 게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자. 하근기의 수행방법인 수상문의 정해를 가지고 상대해서 혼침을 상대하고 혼침을 산란해서는 화두를 갖고 산란심을 갖기 위해서는 또 노력해가지고 혼침하고 산란한 대치 상대하는 공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면 공부 다 끝나고 수행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자성문의 수행방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근기 사람의 수행방법이지 왜 상근기 사람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점점 닦아나는 방법이니까 어찌 돈문 상근기 사람의 먼저 깨달은 뒤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노력이 없는 노력을 쓴다고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개의 수행 방법을 놓고 이쪽 먼저 하고 저거 써야 되느냐, 저거 먼저 쓰고 이거 써야 되겠느냐, 지금 이 질문이죠. 또 만약 한때에 두 가지 수행 다 한다 이거죠. 상근기의 자성정해문, 하근기의 수상수행문. 만약 한때에 다 하는 거지 앞뒤가 없다 하면은 자성문에 정해하고 수상문에 정해하고 돈과 점, 자성문의 수행방법은 돈문의 상근기 수행방법이고 수상문의 수행방법은 점근기, 하근기의 수행방법이니 돈과 점이 다르니까 어찌 한 사람이 한때에 그 두 가지를 다 하겠느냐. 곧 돈문 상근기 사람은 자성문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운전해가지고 노력하는 공이 없고 하근기 전문의 그 옅은 깃털은 수상문에 의지해가지고 대치하는 공을 고생을 한다 이거죠. 수고롭게 한다. 그래서 두 문의 깃털이 돈과 점이 같지 아니하고 우승하고 뛰어나고 하열한 것이 분명히 다른데 왜 어찌 먼저 깨달아서 뒤에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의 말을 내놓느냐. 결론은 요겁니다. 닦아 나가는데 어떻게 근기약한 하근기 사람의 수행방법하고 상근기 사람의 수행방법하고 왜 두 가지를 내세우느냐. 부탁하건대 이걸 나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내 의심을 끊게 해달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제 질문입니다. 이런 거는 공부 지어나가는 사람이나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은 억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스님은 초기에 제일 처음에 발을 들인 자리가 선방입니다. 육아에서 사서삼경을 마치고 23살에 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발들인 자리가 선방이었었습니다. 우리 스님이 선방 땡기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화봉스님이라 그러지요. 유엽선생 화봉스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중이니까 한평생 걸망 짊어지고 이먹고 해야 되는 거는 면할 수 없는데 이먹고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경 한번 연구하고 읽어보고 다시 걸망지자 이래가지고 유엽선생한테 붙들려서 우리 스님이 경을 보게 된 겁니다. 경을 보게 되고 경을 보시고 난 후는 주로 고마 글 실력이 있으시고 초기에 선방 다니시면서 그 노력한 그 공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경책을 가리키는 선생 노릇을 주로 많이 했어요. 법주사에서 열반하신 금원오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방에 계셨던 어른이에요. 5.16 직후에 우리 스님을 모시고 청암사에 살았을 때에 금원오 스님이 자기 상자들과 같이 그 청암사 산내 암자 수도암이라는 데 와서 계셨어요. 근데 아마 금원오 스님이 저거는 중간에 경책 쳐다보고 한평생 아이들하고 경책 이야기만 하니까 지 속에 무슨 공부가 있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한테 그 농담을 걸었죠. 우리 스님한테 바둑판 짊어지고 좀 올라온나. 옛날처럼 바둑 한 판 두자. 그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지금 쌍계사 강사를 하고 있는 게 내 큰 상자인데 그 아이의 바둑판을 짊어지워 가지고 청암사에서 수도암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자들이 참선한다고 앉았는데 그 당신이 우리 스님 같은 사람하고 바둑 둔다는 게 상자들을 보기 미안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수도암 뒤에 지금 지지사 중간에 은선암이라는 암자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등각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스님이 만들었던 토굴이 수도암 뒤에 산 밑에 있었어요. 거기에 바둑판을 갖다 놓고 우리 스님하고 한 30년 거의 40년 만에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신 거죠. 바둑을 두시면서 우리 스님한테 질문하기를 부처님 말씀이 삼계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라고 했다. 삼계가 모두 마음에서 벌어지고 일체 선악 법이든지 이게 모든 것이 식의 움직임이라고 건데 여기서 보이는 저 가야산 바위가 마음 안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을 완전히 성적인 정진이 하나도 없는 백지 상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바둑을 두면서 금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한 그 소리가 금오 안에서 나왔나 금오 밖에서 나왔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금오 스님이 말이 막힌 거예요. 말이 막혀가지고 그날 그만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어요. 바둑만 두고 우리 스님 바둑판 또 쌍계사에는 내 상자 아이가 짊어지고 그날 내려왔지요. 그 다음 날 사이에 큰 스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공부가 좀 향상된 줄 알았지만 옛날 걸망지고 있던 고시주라고 똑같다. 너의 입에서 지금 질문이 나올 때에 두 갈래 이원의 질문 그것밖에 안 나오느냐고. 나한테 질문한 그 소리가 네 속에서 나와나 밖에서 나와나 일러라. 그러니까 금오 스님이 그 기운이 센 양반입니다. 예. 옛날에 그 오대산에 있을 때에 지금 그 식용유통 보면 한말통이라 그러죠. 요를 양쪽에 딱 물을 들고 팔을 딱 굽히지를 않고 딱 요렇게 양쪽 손에 그 한 말씩 물이 담긴 통을 두 손에 들고 오대산 마당을 세 바퀴인가 네 바퀴인가 더 머리 금오 스님입니다. 요걸 굽히고 내리지 않고 빳빳하게 요렇게 해서 한 말통 양쪽 손에 딱 붙들고 오대산 마당을 세 바퀴가 돈 분이 금오 스님입니다. 우리 스님 맥살을 들고 달라드는데 우리 스님도 참 보통 분은 아니었었어요. 기운이. 금오 스님하고 맥살 야 이놈의 새끼 네가 먼저 답해라. 나는 네 답을 했으니까 답해라 하고 두 양반이 맥살을 들고 싸우는데 예. 결국 결론은 안 하고 말았죠. 그러고는 금오 스님도 했다 해서고 우리 스님도 헐떡헐떡 해서고 이놈의 새끼 멀었다 하고 이놈의 새끼 염소고기 달아놓고 개로 팔아먹는 놈이라고 하고 서로 욕을 하다가 끝이 나버렸는데 그런 억제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행문에서 그래요.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죄송하지만은 금오 스님이 노련에 중풍이 지내가가지고 법주사 사리각에 계시는데 향곡 스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선배고 하니까 그 어디 갔다 오는 도중에 법주사를 일부러 들려가지고 문병차 와가지고 법주사 사리각이라고 하는 그 방에서 대화가 벌어졌는데 젊은 어린은 자꾸 오늘 어떤 법문이 오고 가는가 싶어서 기대 바깥이죠. 오늘 좋은 법문거리 생겼다 그러는데 향곡 스님의 18번이 결국은 암두밀계라 그래요. 암두밀계. 예, 요거는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덕산탁발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설봉의존선사 덕산스님 밑에 법제자 설봉의존선사가 고향주를 하고 있고 암두전할선사가 전자 오늘 같은 주지와 같은 직책을 보고 계시는데 늘 중국 절이나 우리나라 절이나 밥때가 되면은 종을 치고 목탁을 치고 그렇게 해요. 부엌에서 고향주 스님이 밥합니다 하고 목탁을 치면은 밖에서 대중 스님네 고향 잡수러 오세요 하고 큰 종을 치고 그래요. 하루 낮의 시간에 조실 스님, 덕산 스님이 지금 공양 시간입니다 하고 신호가 울리지 않았는데 조실 스님 방에서 가사장사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큰 방 식당방 쪽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바루를 가지고 큰 방 쪽으로 왔으니까 탁발 동양이다 그러는 거죠. 탁발이다. 그러니까 고향주 하던 설봉 스님이 아주 종소리도 울리지도 않았고 북소리도 치지 않았는데 이 늙은이가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 덕산 스님이 아무 말 안 하기고 목고개 쿡 수그리고 조실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이걸 저도 기방자이다 그래요. 돌아갈 기자 약자입니다. 저도 기방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정장 가사장사물 소하시고 바루를 가지고 공양하는 큰 방으로 오셨는데 그걸 고향주 하던 설봉 스님이 아주 고향하는 신호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울리고 종도 안 치는데 이 노인이 어디로 와요? 그러니까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목고개 쿡 수그리고 본래 나온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저도 머리를 수그리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여기 결국 덕산대가 저도 기방장이라고 하는 알코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향주 하던 설봉 스님이 이걸 자랑이라고 자기 사형되는 주지 같은 직책에 있는 전자로 있는 암도 스님이라는 분에게 노장이래야 하는데 내가 그래 놓으니까 말대꾸도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대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의 사형되는 암도 스님이 노장이 아직까지 마루구를 모른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마지막 공부고비가 못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 소리가 퍼졌어요. 이 소리가 퍼졌는데 시자를 통해서 조실 스님인데 그 암두 스님이 그 소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조실 스님이 말후구를 모른다고 못 깨달았다고 그랬답니다. 무치대중이다. 이빨이 없는 범이다 이 말이죠. 이빨이 빠진 범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펄펄펄펄 뛴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당장 불러오너라. 그래서 암도 스님이 불리온 거예요. 암도 스님이 불리왔는데 덕산 스님, 조실 스님, 이놈의 새끼 네가 나를 아주까지 불신한다는 말이냐. 네가 나한테 마루구를 몰랐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암도 스님이 조실 스님 귀에 대놓고 뭘 소곤소곤 했다 이거예요. 이걸 암두 밀개다 그래요. 예, 암두 밀개라고 그래요. 개자를 10개자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예, 암두 밀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무슨 소리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까닭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탁발이라고 하는 하나가지 화두에 지금 요 까닥까닥 쪼개내가지고 화두가 이렇게 자꾸 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향국 스님은 이걸 자기 혼자밖에 모른다고 자부하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밖에 모른다고 자부한 분이에요. 법주사 사리가게 와가지고 구모노 스님하고 향국 스님하고 대화가 되는데 향국 스님이 노장님 요거 일러 보소. 그러니까 구모 스님이 저도 기방장을 일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질문했으니까 내 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답해 드릴게. 구모 스님은 요거 먼저 답해라. 그러면 내가 요거 답해 줄게. 두 양반이 한 사람도 양보가 없는 거 팽팽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노인은 남의 답은 답대로 하면서 남의 오장육부를 팍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근래 지식이라는 어른들은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때가 묻어버렸는지 자기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평을 겁을 내는지 양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아무 해결이 안 나고 말아버렸어요. 젊은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를 했는데 두 양반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요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말아버렸어요. 여기에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쪽 답은 해주면서 저쪽에 오장육부를 거꾸로 끄집어내는 이게 있어야 공부인인데 근래 우리나라에는 이 공부 신랑이를 하는데 모두 이런 상태지 이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어른들의 흉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부지런히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 따라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보다도 어느 쪽이 암까마군가 어느 쪽이 쑥까마군가는 내가 알아놔야 내가 고비를 넘겨야 어느 쪽이 쑥놈이고 어느 쪽이 암놈이네 이걸 알 수 있지 남의 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해지간의 이런 대화는 꼭 이상하게 이먹고든지 물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정성성자 주춧돌로 해놓고 약은 꽤 부리지 말고 내 욕심에 쏟지 말고 남의 말 남의 일 쳐다보고 따라가지 말고 내 정성성자에 살면은 요 답은 저절로 나오는 답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꾸 어떤 욕심 남 따라가고 남의 눈치 보고 자꾸 흔들리다가 보니까 내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정성성자 주춧돌을 해놓고 남에게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정성껏 사는 사람에게는 전부 이게 딱딱 다 풀어지는 이야기고 답이 다 나오는 문제예요. 꼭 이먹고 한다고 해서 귀신 방구 털이기나 찾고 앉았다는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문답이 아니에요. 불교인은 염불을 하는 사람이거나 참선하는 사람이거나 경 이루는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주이거나 석인이거나 다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이 답을 못 끄집어내는 것은 불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증거고 나를 그만큼 항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신도님께 법문하고 한다는 스님네 자체가 참선만이라야 오죽 바른 길이요 최고문이고 경이른다 또는 기도한다 염불한다는 것은 불교인으로서의 수행방법이 아니라고까지 헛되게 들고 깎아버려요. 이거는 염불하는 사람에게든지 주문하는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든지 경이르는 사람에게든지 다 풀이 되고 다 이해되고
다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다 답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답을 못한다는 건 내가 아직도 수행을 못하고 있고 내 정신, 내 욕심, 내 감정, 남에게 쏟는 거, 눈에 쏟고 귀에 쏟고 코에 쏟고 혓바닥에 쏟고 하는 여기에 흔들리고 산다는 증거지. 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옆으로 이야기가 조금 나는데 억제 소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조스님의 자기 글을 지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에 나아가가지고 깨달은 후에 자기의 어부를 따라서 자성정행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수상문이라는 방법으로 산란심을 먼저 제거하고 혼침을 뒤에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느냐? 그러면 이쪽 거 먼저 해놓고 저쪽 거 하느냐? 저쪽 거 먼저 해놓고 이쪽 거 하느냐?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두 가지 하느냐? 이런 거는 억제 질문이다. 억제 소리다. 억제 소리다. 하지만은 이런 억제 소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하듯이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 억제 소리죠. 억제 소리. 그러는데 늘 내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스님이 선방에 계시다가 강원방에 다니면서 경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노스님 용성스님이 경상남도 함양 땅에 보통 아니라고 그럽니다. 화가원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었어요. 농장절을 만들어 가지고 인자 중도 남의 호주머니만 쳐다볼 때가 넘어갔다. 자기의 벌이는 자기가 하면서 공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용성노 스님이 그 한 2만 평의 농토 과수원을 준비해 놓고 절 이름을 화가원이라고 해서 화가원이라고. 거기 우리 스님이 가서 있을 때에 하루 그 복숭아꽃이 한참 피어 있을 무렵에 노 스님께서 우리 스님에게 전심 공양 후에 태수야 한 바퀴 돌아보자. 우리 스님이 예 하고 따라갔는데 복숭아꽃이 한참 피어 있으니까 거기에 서서 우리 노 스님이 우리 스님에게 한마디 일러봐라. 한마디 뭐라고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화가원리의 도화발입니다. 화가원 속에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이 막 정색을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중노릇을 한 줄 알았지만 차나 외도놈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마구니 소리 하고 있다고 막 호통을 치더랍니다. 근데 우리 스님이 그때만 해도 자신이 없어서 그 말에 쿡 죽어버린 거죠. 만약 우리 스님에게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노스님이 호통칠 때에 다시 한번 노스님의 오장육부를 긁어내는 소리를 했어야 돼. 근데 우리 스님 자신이 없고 스승 앞에 또 뭐 말대꾸 하는 게 그 당돌한 것 같으니까 그만 꾹 하고 진 거죠. 지고 나서 그러면 스님 한 분 일러 보십시오 하니까 노스님이 시침이 또딱 하고 화가원리의 도화발이니라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서야 돼. 내가 쌀밥을 먹고 난 뒤에 남이 달콤하다고 하든지 구수하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게 긍정이 되지. 내가 쌀밥 못 먹어본 사람은 달콤하다고 해봐야 모르는 거고 구수하다고 해봐야 모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공부라고 해서 딴 것 할 것 없습니다. 염불이면 염불, 주력이면 주력, 기도 같으면 기도를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24시간 내가 짜증이 나고 성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남이 뭐 어쨌단다 소리 들으면은 거기에 홀거지하는
이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을 이겨내서 짜증에도 신경질에도 남이 뭐 이웃 사람이 뭐 샀단다 하면은 샀는갑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면 이걸 공부라고 하는 거지. 중요 집안의 공부 딴 게 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 자신이 이겨나가는 것. 이게 불교의 공부입니다. 글자 몇 단어 더 익히고 몰랐던 말 배우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더라도 내가 공부하는데 채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 노력을 점점 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그게 바로 공부고, 불교 공부라는 것은 한마디의 이야기, 어떤 한 토막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거를 바로 나에게 갖고 와서 내 향상의 채쪽질로 삼으면 그게 공부입니다. 어떻든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내 쪽에서 풀어지면은 전부 얽히고 설킨 게 다 풀어져요. 내 쪽에 내 가슴이 자꾸 뭔가 얽혀 있으니까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형제간의 문제, 시부모하고 나하고의 관계, 사회 일, 자식과 나하고의 관계가 안 풀어지지. 내 마음이 확 풀어지고 나면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릇이 돼가지고 내 노력보다도 열매는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노력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며칠 참아보다가 당신 좀 참아보면 어때요? 나 혼자 살라고 그래요? 결국 내 노력은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는 내가 따야 되겠는데 노력은 네가 해라. 열매는 내가 거둘게. 너 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든 내 쪽이 부지런히 해 나가다가 보면은 모든 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영험이나 기적, 원인, 결과 전부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내가 다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버릇이 돼가지고 내 노력은 하기 싫고 결과는 빨리 내가 얻고 싶고 네 해라. 네 해라. 노력은 네가 하고 열매는 내가 얻자. 이런 버릇이 사사건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 내외간에 니밀락 내밀락, 부모 자식 사이 니밀락 내밀락. 잘한 거는 모두 내가 잘했고 잘못한 거 모두 네가 잘못했지 않나.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쪽이 풀어지면 돼.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경을 읽으면서 내 쪽이 풀어지면은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안 풀어지고 왈가닥 달가닥 하는 거는 전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모순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뭐가 나고 신경질이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서 집안을 왈가닥 달가닥 하게 만드는 거지. 전부 저쪽 잘못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점을 가슴에 두셔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풀어지고 내가 잘하고 내가 지성껏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좀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낙산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의상대사 같은 우리보다도 전생의 인연 공덕 모든 게 뛰어나신 어른도 자기가 기일 정해놓은 기일 내에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몸빼고 투신 자살까지 한 기도 하나를 하고 내가 염불 한마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이 칼날 위에 서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더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용맹심으로 공부를 지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부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해주신데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내 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풀어야 돼요. 단 그래도 내가 했어 하면 아만이 남으니까 내가 해서 결과가 나에게 떨어져도 나 같은 엄마는 중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지. 이게 불교인이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조금 앞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한 생각 잘못으로 억제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뻔히 내 잘못인데도 남편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떼곡떼곡 내 잘했다고 세우고 내가 실수해놓고도 아들 딸 앞에 엄마가 실수했다 소리가 하기 싫으니까 자꾸 옳다고 떼곡떼곡 하는 이런 수행 방법은 잘못이죠.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는 시인이 필요하고 인정을 해야죠. 자매가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수행하시면 어떤 방법 어떤 자리에서든지 진리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